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때 로마 그때 사형으로부터 가장 흉악한 형벌이에요. 가장 중한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가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필 그렇게 아주 흉악한 형태로 돌아가셨느냐 이거예요. 단지 그 십자가를 도라고 붙여가지고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8장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정하고 왜 그렇게 죽었냐 하고 무섭게 생각한 것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역사를 예수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내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육체가 죽어지고 내 인격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이게 완전히 죽어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늘 버려야 되겠죠. 십자가의 반대가 선악과니까. 선악과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내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견해를 완전히 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 딱 지고 나면 예수 믿겠지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걱정됩니까? 돈이 문제가 됩니까? 아픈 것이 문제가 됩니까? 죽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주님과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서울 가는데 다리 아픈 일이 없잖아요. 차가 가니까 나는 앉아있으면 돼요. 음악 틀고 뭐 텔레비나 볼라 안에서 그 있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려고 또 뭐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주님께 전부 맡겨지고 내가 파쇄되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파쇄되지 않으면요, 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완전히 파쇄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내 육신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육을 위해서, 이 무익한 육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거든요. 물론 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말한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 주관이, 내 주제가 영이 돼야지 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영이 내 모든 걸 지배하고 인도해야만 내가 되어가는 것이지, 육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쇄되고 싶은데,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데 하지 못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흑암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육에 잡혀 있어서 내가 파쇄되지 못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새벽기도 하고 싶어도 육이 누르거든요. 가지 마라. 잠깐 몸이 아파,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가지마.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가? 뭐 잠을 좀 더 자야지. 자꾸 눌러. 못 가게 만들어. 그럼 거기에 넘어져, 쓰러져. 못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하고 막 그러라해서 그러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도문을 1시간 탁 읽고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허리가 아파갖고요. 도저히 못 일어났어. 어떻게 허리가 아픈지, 야, 이 사탄도 이제 지독하구나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짝대기를 쥐고 가야 되나 어쩌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니까 언제 있어요? 딱 나서보고 없어졌어요. 지금 허리도 안 아프다고, 다리도 안 아프고. 아이가 나가려면요 못하게 해요. 우리가 나를 못하게, 어쩌지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고 희한하게 주일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일이 또 생겨요. 생겨가지고 뭐 친구 결혼식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그거 가게 만들고 뭐 잔치 있다고 만들고 그래서 딱 빵꾸리게 만든다고요. 요새는요 옛날 마귀하고 틀려요. 마귀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아주 요새는 그 마귀가 코피도로 다리가 머리가 해가지고 요새는요 IT로 막 돈다고 마귀가. 그래가지고 신성만이 만든 마귀가 딱 와가지고 자 신성만이 저기서 뭐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다 나에 맞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벗어나야 됩니다.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 사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나라가 한 살 줄어가지고 85살이 됐죠. 한 살 떨어졌어요. 한 살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이 15년이 간단해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한번 그래. 그러면 인생은 이거 간단해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젊었다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택도 안 소리하지 마시오. 젊었다고 오래 산 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나를 불러가기도 하시고 혹시 어떻게 하면 신상마니가 120까지 살지 모르거든. 그건 아니고 그거 모르거든. 그 안에 부를지도 모르고 아멘. 그렇잖아요. 내 운명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요새는 그냥 건강해진 것이 문제예요. 좀 건강해져가. 왜 그런지 또 건강해져가고 한쪽 밥맛도 생기고 몸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오래 살면서 우리가 아멘. 철저하게 내가 파쇄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으면 생명을 내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밀을 한번 까보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저 끝에가 뭐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밀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거 떼부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왜 밀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요 호박이나 뭘 까보면 탁 보면 딱 그 총 있다 있고 그 안에 벌어지는데 밀은 안 그래요. 어깨 껍데기가 단단하거든. 단단해가지고 이건 뭘로 때려야 깨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있냐면 이 촉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 밀이 썩어서 이것이 거름이 돼야 돼요. 썩어서 거름돼서 이것이 생명을 내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밀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밀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질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건 무엇이에요? 무엇이 걱정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부자뿐만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있어 말씀대로 있다면 주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돈 줄 거 아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좀 소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럼 그래 소고기 제일 좋은 걸로 갖다가 줄 것이고 뭐가 걱정합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된다면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기 싫다 그러면 건강하게 해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무엇을 먹고 돈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돈을 모을 것도 없는 거고 뭐 남은 물건이나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엇이 걱정하겠습니까? 아무 돈이 없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죽을 것도 걱정할 것도 죽으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파쇄가 일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자파쇄가 돼야 해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왜냐? 새벽기도 갈 때 진짜 힘들어요. 저도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거의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가면 되거든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몸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몸치장을 하고 내가 또 그냥 막 얼굴이 잘못생겼어 뭐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마저 죽으면 썩어버릴 것 같고 여기 또 붙여봐야 그거 뭐 내 것 아닌데 올해 그거 뭐 그거 저렇게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지문에 한번 엎어 띄워봐요. 28절 31절 보면요. 예, 그들이 또한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그 뒤에는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살인 탐욕 사기 분쟁 질투 수군수군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전부가 다 이거 약한 것들 딱 주사파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보니까 이 주사파들이 하는 것만 전부가 이거 이 사탄이. 그래서요 저 누가 그러더라고 문재인이 이런 이름만 문재인이 속이는 마귀인데 마귀가 문재인을 딱 입혀가지고 왔대요. 그렇게 완전히 마귀라고. 이재명이도 이름만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가죽을 입을지 속이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죽을 짓만 하고 사탄의 짓만 하거든요. 멸망의 짓만 하는 것이 악마의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희생의 종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릴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것은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이거 보니까 오갑을 깨트리는 걸 보니까 마십육 21장 6절에 보니까 오갑을 깨트리는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3절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8절도 있고 이 오갑 깨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오갑을 깨쳐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기도 하고 발등에다 붓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갑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옥합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고 또 싸고 쌓아둬서 그러면 나 길 한낮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향기가 나와요. 옥합을 깨트려야만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씩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나이도록 뭐 특별하게 심도 안 했지만 계속 심고 살았어요. 그저 막 그때 교회도 전도사가 없다가 막 뭐 쌀도 포자도 갖다 주고 마음도 갖다 주고 막 그래 계속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랬는데 이제 그 열매가 맺더라고요. 신성만 계속 부자 돼 갑니다. 맞아요. 이제 계속 일어나고부터 터지고 있어요. 성경에 1000배로 갚았단 말 나는 그것이 일단 실감하게 됐어요. 1000배. 하나님 축복하니까 순간에 올라가더라고. 하루 동안에 300만 원이 올라가더라고. 3주 동안 300만 원이. 저 무슨 소리 같죠?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니까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은 열매가 심고 거두는 열매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십자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단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늘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겉사람이 파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육신 못 들고 살면요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요상 병원만 되긴 사람이 있어요. 맨날 뭐 때문에 조그만 병원에 가고 몇장 병원에 가고 심지어 목사들도요 조금만 하다가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노상 병원에 입원해 있고 돈은 다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 무역한 육을 이기는 거 영이 그렇잖아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익한 우리의 영이 죽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저기 형하고 싸웠어요. 서로 나가려고 막 손을 빼치고 막 서로 나가려고 지가 형이 되려고 서로 나가려고 했는데 탁 때려불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노상 싸우고 속이고 야곱이는 완전히 우리 말하면 사기꾼 아니 사기꾼 아주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시련을 했습니까?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육이 깨어지고 그의 육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아내도 많이 얻어가지고 금이 하냐고 왔지만 약속강박에서 그는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오도할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어요. 거기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만들어 한계 때문에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야곱은 그때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아멘. 이름이 바꿔졌단 말은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이제는 아멘. 민족의 하나님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바꿔졌던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도요 아주 고자질 잘하고 저거 부모한테 사랑받는다 해서 고자질 잘했잖아요. 맨날 형들을 고자질하고 가서 있고 야뭐 자기 형은 뭐 이런 고자질하고 하고 저 아버지한테 일르고 막 이랬잖아요. 좋은 일을 안 했잖아요. 맨날 이가들만 시킨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얼마나 연단을 시켰습니까? 그는 물 없는 웅덩이에 하나님 잡아넣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또 끌어내서 또 노예로 가서 팔아서 노예 생활도 하게 했었습니다. 또 감옥에도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철저하게 깨어질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형들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이한테 이제 그 꿈대로 얘기합니다. 절하면서 해고 내 주이시오.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오. 이제 요셉과 자기를 죽을까 부모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원수가 불절하고 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입에 보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믿고 다 살리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변화가 됐잖아요. 아멘. 완전히. 그래서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트려야 생수가 솟아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거든요. 반석이 깨어지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아멘. 내가 깨져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파쇄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파쇄되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파쇄 안 들어가니까 어렵거든. 나를 붙잡고 있기가 힘들어요. 아멘. 교만한 생각이 들라면 몰라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85살 먹어서 이제는 그전에는 사실은 목사했어도 여기 오기 전만 해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희미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진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확실한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도 참 찾아왔어요. 새소망교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새소망교회. 아멘. 그냥 소망교회 아니라 새소망교회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 천년왕국. 아멘. 알았어요? 여러분 새소망교회 나오면서도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면 소망이 있으면 여기 걱정은 뭐 있어요? 내게 소망이 있는데 내게 희망이 있는데 나는 천년왕국에다 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내가 뭘 염려해야 돼? 걱정해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가 죽음이라도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거죠. 뭐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돼요. 어때 하나님이 신성만에게 야 너 강화문에 가서 활동해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직접 야 신성만이 너 강화문에 가라. 야 신성만이 너 밥 먹었냐?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사는 것도 그렇죠. 죽는 것도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 때 만사가 형통합니다. 아멘. 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하지. 뭐에 걱정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돈은 쓰는 대로 채워주세요. 아멘. 그 샘을 파놓고요 물이 나오는데 그 샘에 물을 안 쓰고 놔두면 그 물을 그 우물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씁니다. 물이 안 나와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퍼쓰면 새로운 물이 자꾸 솟아오르니까 항상 신선한 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자꾸 심어야죠. 100% 심어야 돼. 심어요. 자꾸 심고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고 성경 분명히 그랬거든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30배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봐야 5% 남겨먹고 뭐 잘해봐야 어떻게 하면 10% 남겨먹고 그거 그 장사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은 30%예요. 30%. 예? 30%, 60%, 100% 장사해볼 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 밑불을 내가 1,000,000원치 샀어요. 1,000,000원 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4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 떨어져 갖고 아이고 또 많이 했구나 혼자 생각하고 에이 그래 이왕 망할 것이 왔다 싹 가만히 있더라고. 냅다 뿌렸습니다. 냅다 뿌리고 올라가지 말지 냅뒀는데 아니 아랫때 보니까요 벌떡 올라가지고 1,000,000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냥 1,000,000원이 됐더니 또 보니까 막 70만원이 80만원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은 돼요.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만이 거부될 것입니다. 거부되면 우리 세도왕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나 와서 생각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늘 그 꿈을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험합니다. 너무나 험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딱 어느 날 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딱 보여주는 내 앞길에 아주 너무 장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행히 할 것 없이 뱀들이 쫙 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서 가도 못하고 이라고 서 있으니까 그런 이런 입은 전혀 그 노인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깨를 딱 들고 아멘하고 가라. 야 너 아멘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한 이거 할 때마다 딱딱 뱀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탁탁탁 터져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역시 염려할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해 보니까 성경에서 뭐 깨달으면 좁은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좁은 길이 넓은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의 눈으로 좁은 길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영적인 삶에서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좁은 길이 넓은 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돼. 협착한 길로. 그런 장경도 못 사도 꼭길 안 가고 가시밭길 간다 하면 그 가시밭길이 꼭길이요. 그거예요. 아멘. 가시밭길 갔지만 그 꼭길 된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또 축복해 주셔서 걱정 없이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착딱 돈이 떨어질만 돈도 보내주고 필요한 가면 채주고 항상 통장에 돈이 쌓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 은혜예요. 뭐가 걱정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사먹고 사먹고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 늙어갖고 입고 싶으면 입고 사먹고 싶으면 사먹고 쓸 거 쓰고 싶으면 쓰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게 나도 뭐갖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에다가 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는 것이 내가 하나 심으면 저 하늘나라 내 집에다가
들보도 올리고 기아도 이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항상 쉽게 해야 돼요. 쉽게. 그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서는 차를 타야 되는 차를 붙잡으려니까 쉽지 어렵죠. 세상에 차를 붙잡고 뛰어가려니까 얼마나 타기 힘듭니까? 차는 가는데 그놈을 따라가려니까 막 죽을 기세이지. 딱 올라타면 뭐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안에 타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편히 갑니다.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 다 해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자유마을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많은데 보면요 농간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뭐가 어쩌어요. 그 나라 살리게 사인 좀 하셔. 그럼 무슨 상관있죠? 나라 관심 없어요. 나라가 많이 관심, 나라가 많이 상관없죠. 관심 없지. 이라고 있다고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해보고 이럴 하나님이 정말로 고래배 속에 이 나라를 잡으면 어떡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공산당이 와서 지배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배가 반절은 죽는다고 봐야 돼. 반절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간지 나는 신성만이는 사람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상관없죠. 천국 갈 것이니까 죽어서 상관없죠.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나 이 나라가 문제예요. 저 공산 저것다 나라를 주는 그것이 억울해서 그렇지. 뭐가 문제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새소만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복음학교도 세워지고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이 많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